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버림 좀 올려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일 오늘 12문부터 15문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고 이제 오늘부터 2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부를 살펴봤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2부로 들어가며, 그러면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성경의 경고는 굉장히 노골적인 수준으로 우리들을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의탁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극도의 상황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그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수준이 돼요? 배에 물이 다 차서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게 인간의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구나 라고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게 되면 그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라죠. 인본주의.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위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적인 사고, 소위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휴머니스트들의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본주의적 교육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또는 하나님의 의한 구원을 제외하고 내가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점점 교육이 심각해져 가죠. 제가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유치원 교육이 점점,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이제 심해져 가는 게,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옳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선생님들은 뭐예요? 아이들 서포트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의 이게 인본주의 교육을 어렸을 때서부터 심어주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한 지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성애와 관계되는 동화책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열린 사고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서부터 10까지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전혀 귀 기울여 들지 않고 내 생각,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했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말씀은요, 내 생각으로 내가 얼마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죠. 나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누구 말에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도 복음입니다. 구약도 복음인데 구약에서 접근하는 복음의 방식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폭로하는 게 구약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완전히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1문서부터 11문까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노예된 상태인가를 계속 폭로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부터 1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끊임없이 강단서익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강단서익가 여러분 주로 뭐 합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고 여러분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죠. 강단서익은 여러분 맥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들 기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힘으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네.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때요?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똑똑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 힘으로 내 삶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뭘 만들죠? 여러분들이 넘을 수 없는 장애를 자꾸 만드시죠. 왜 만드시죠?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왜 낮추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제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이냐면요, 주일학교 교육도 이것입니다. 애들 무조건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예배당에 복음 들어옵니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당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좀 돈 잘 벌 때는 안 와요. 그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뭐 힘있고 그럴 때는 안 오다가 어떻게 해요? 뭐 다 폐가 망신하고 돈 다 잃고 건강 다 망가지고 천부여 의져서 손들고 옵니다 한 정도가 돼야,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뭐가 들려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계속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안 들리죠? 교만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들려요? 굉장히 거슬리죠.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항상 뭐라 얘기합니까? 왜 강단에서 쓸데없이 자꾸 죄를 지적하냐? 강단에서 왜 자꾸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드냐?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왜 상해요? 기분이 교만하니까 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말 내 자신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제대로 안 사람한테 너 이런 상태야 라고 해되면 동의해버리면 기분 상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방식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대방의 비참함을 지적하는 방식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의 비참함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더 비참해지라고, 더 기분 나쁘라고, 상대방 자존심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엎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뭐예요? 고침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고침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방법으로 고침받으러 애쓰지 말고 나한테 고침받으러 와라, 그거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한계예요.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조금만 뭐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은 그냥 가위가위 찢기거나 말라서 툭 건드리면 다 이렇게 바스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소위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시복음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려고 하는 능력,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능력은요, 그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지만, 소위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도록 우리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짐승의 가죽으로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려주심이 어떻게 영구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소위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시복음 아닙니까? 원시복음. 근데 문제는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부끄러움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준다 해도 안 입죠. 입으려 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접근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참하다라는 것만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11문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기 전까지 항상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여러분들 더 낮아지고. 아,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복음을 접하게 되어진 백그라운드는 이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더라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사라졌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토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만에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뭘 깨달아요?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누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복음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어떤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점점 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 많고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소위 일시 신앙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별로 필요하다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해?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아지는데,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없는 상태의 전형적인 특징,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항상 부족해서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요 좋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도 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나는 꼭 배워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못 느낍니다 라고 하는 학생은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사는요 어떤 교사냐면 배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다. 좋은 교사예요. 여러분, 한동안 그 극장에서 인기 좀 끌었던 그 영화 하나 있었죠. 그 뭐더라? 우리나라에 오는 그 외국인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는 킥복싱하고 그러는 내용인데 그게 내용 뭐였죠? 만득인가 문득인가 그거 있잖아요. 아, 완득이. 예.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였죠. 그 완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 그 시찰에서 한번 보러 갔어요. 그 영화 너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완득이가 이 킥복싱을 배우러 갑니다. 킥복싱을 딱 배우러 가는데 킥복싱 관장이 딱 보더니 무조건 킥복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이리 와봐. 너 링 한번 올라와서 한번 붙어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붙였냐면 완득이는 걔가 그런 애인지 몰랐는데 상대방 스파링 상대가 뭐 인천인가 전국인가에서 킥복싱 랭킹 1인 거예요. 걔하고 일부러 붙였어요. 완전 된통 터지는 거죠, 뭐. 그래서 완전히 KO 당해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관장이 얼굴 딱딱 때리면서 야, 인마 일어나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득이를 킥복싱 도장에 연결시켜준 외국인 근로자한테 그러던가요? 그래서 지는 게 당연해. 얘가 지금 킥복싱 전국 1위거든. 근데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얘가 킥복싱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직시하기 싫어해요. 직시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참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조명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조명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배움이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드시고, 성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드시고, 은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은혜의 필요성, 항상 기도로서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못 느끼는 사람, 전 그 사람의 구원을 전 별로 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난 그 사람의 구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낀 사람,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조명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나는 이 상태로 안 돼. 이 상태는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수준은 그거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을 정도로 성령께서 계속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어떤 방식으로 조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말 잘해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어떤 논쟁을 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바보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 원래 바보였어? 라고 하는 거 드러내시는 거죠. 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내 힘으로 네 삶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요. 성령의 뭐한 존재예요? 매인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소리 참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저쪽에는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런 인간 쓰레기, 어떻게 저런 놈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지? 라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느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은 용어죠, 사실은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죠? 우월감 가지고서는 세상에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소위 세상에 복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안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쁘게 볼 만한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는 짓마다 뭐예요?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갖기 전엔요, 우리는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에 정말 미운 짓만 하는 애를 한번 키워 보신 적 있습니까? 다행히 저는 없습니다. 이 말은 역설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 애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요,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하는 애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싫습니다. 사랑이 안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할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불쌍한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미운 짓 골라서 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나마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애교도 떨어가면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서 다른 사람,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은 것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맛볼 때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서 그 자각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와 창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적 정죄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이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은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붙이는 관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자꾸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시킨다고 해요. 실족시킨다. 실족시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 진 자. 왜 화 있을 진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실족시킴과 정반대쪽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오히려 구원함에 이르는 데에 도달하도록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시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헬라어의 원의미가. 근데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무슨 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번에 정성산 감독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기독교였는데 기독교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아주 기독교에 아주 학을 띠면서 기독교인들이 뭐 북한 사람들이 인권 그렇게 외치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 성장하면서 이 북한 사람들이 인권을 악용하는 것 같더라. 내가 학을 띄었다. 그래서 내가 천주교로 개종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죠. 다른 게 실족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 실족이 다른 게 실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것도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경건한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실족시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는 뭐로 부름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화평케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실족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실족시키는 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사단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또는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실족해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화이스가 있을 거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강조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족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전철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교회라는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 가는 전철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 5주일 12문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12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1문까지 계속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법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조금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을 12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좀 인식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라고 하는 이 어설픈 이 교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한국교 교인들 만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왔더니 맨날 하는 소리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 싹 다 접고 어떻게 해야 복 받냐?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병 고침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오늘 이 시간 병난 사람 손 들어보시오.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무슨 종합병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전도지를 한 장 딱 받았는데 한심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전도지 앞면에 뭐냐면 수지침 침 놓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우리 손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뭐 손의 지압을 잘해 주십시오. 뭐 머리가 아픕니까? 여길 찌르십시오. 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어디 찔러야 됩니까? 그러면 손바닥 가지고서 그런 가지고서 전도지 그 아까운 전도지 한 면을 채우고 뒤에는 교회 약도를 채워놨어요.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를 한다는 건 이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전도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싣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점점 전도지에는 전할 도가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100분의 1도 모릅니다. 10,0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거리가 바닥날 게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마치 바다에서 숟가락으로 물을 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관해서는 알아가면 알아서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의롭다. 근데 이 의로움과 항상 관련하여 이 의로움이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다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공의로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항상 무엇과 관련해 맺고 있냐면 심판과 관련해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죠. 우리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고난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난하다고 얼굴 봐주지 말라. 부자의 뇌물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신다? 저울추를 속이는 인간을 제일 미워하신다. 왜 그런 얘기 하시죠? 공의로우심 때문에요.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금 눈 감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의로움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과 공의가 공유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면서 완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목사님. 하나님은 반은 의로우시고 반은 자비로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충만하시면서 그리고 자비로우심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공의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독론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인성으로도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을 나눌 수는 없는데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면서 완전히 자비로우세요. 근데 자비로움으로부터 공의로움을 떼낼 수가 없고 공의로움으로부터 자비로움을 떼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공의와 자비로움은 구분이 또한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공의로우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게 있죠. 특히 이제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부모가 너희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냉정할 정도로 무섭냐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멈추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불신자들,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을 마구잡이로 퍼붓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이를 갈고 죽기를 소원한다 할지라도 죽도록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잔인한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거예요. 잔인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이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요.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괴로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범한 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도의 피에 취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웃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빈정거리며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외칠 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돌로 칠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벌이라도 내리기라도 하겠어?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요, 엄격하신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시에요. 그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이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속성 때문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꾸 농락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토록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다 줘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복 줄 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양털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 명령을 내셨다면 이 양털에만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어요. 주변은 다 뽀송뽀송 다 마르고. 그래서 양털을 쥐어짜니까 막 양털에서 이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나님 제가 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은 다 흥건하게 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로 인해서 땅 전체가 흥건하게 졌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어린 그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중에서 그 미키마우스 나오는 그 만화 영화 있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인디안이 있는데 인디안이 딱 이러고 있으면 그 인디안 머리에만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안이 기분 나쁘면 막 여기서 번개가 막 쳐요. 막 번개쳐 비가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여기만 구름이 싹 해서 해가 반짝반짝 비추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농토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거기에만 비가 쓱 오고 다른 데 다 가뭄에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새들이 그곳에도 같이 있게 하세요? 자비로우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를 퍼부어댈 수 있는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퍼부어대는 대상을 죄인들을 향하여 퍼부어대지 않고 자기 소위 독존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유일하신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 그 모든 저주를 가감하지 않고 퍼부어대심으로써 그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에게 그 진노를 퍼부어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고 메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하도 고통을 당하셔서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냥 사람을 그냥 찔러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 잔인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아서 피가 다 빠져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벌도 다 받게 할 수 있는데 왜 가장 참혹한,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자기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퍼붓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공의를 내가 조금만 감추고 좀 덜 고통스러운 걸 하자. 그냥 예를 들어서 단두형으로 잠깐만 참으면 되는, 공포심을 잠깐만 참으면 고통도 없이 갈 수 있는. 여러분 갤로틴 그 단두형은요 잔인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에서 갤로틴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인권 때문에 만든 게 갤로틴이에요. 과거에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화형시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야 그건 너무 끔찍하다. 한 사람이 고통을 너무 오래 겪지 않냐. 그리고 또 이 교수형도 또 문제가 뭐냐면 교송을 했는데 이게 목을 매달아 죽였을 때 잘 안 죽으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괴로운 게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인권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단두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단두대를 만든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옛날에는 누가 목을 쳤어요? 우리나라 시대 때는 망나니가 목을 쳤잖아요. 근데 망나니가 목을 치는데 목을 한 번에 딱 치면 목이 한 번에 댕가당 잘려서 고통 없이 딱 죽을까요? 안 그래요. 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깨 맞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머리 잘못 맞아서 죽지 않고 막 고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정확하게 치기가 힘드니까 옛날에는 그 망나니 같은 사람한테 자기 남편을 만약에 역적으로 몰려서 목을 치게 될 때 그 가족들이 돈을 줬대요. 제발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여달라. 정확하게 목을 잘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사정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로틴을 만든 거예요. 잘못 쳐서 죽는 일 없이 정확하게 그냥 한 번에 목을 잘라서 고통을 줄여주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계속 괴로움을 겪다가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냥 갤로틴으로 이렇게 죽는 쪽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비록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봐주는 거 없다. 내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나의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납득이 잘 안 가죠. 근데 그 공의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고통받는 게 낫겠다 싶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부께서는 안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그런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저주와 고통을 퍼부어대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얄팍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게 전형적인 왜곡된 사랑이고
그것이 항상 모든 죄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뭡니까?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은혜를 뭐라 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화목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형벌을 안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곧 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누가 항거하거나 당신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없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까짓 거 희생하는 것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나도 마음 상하고 나도 굉장히 마음 괴로우니까 너희들 형벌 안 받고 구원받는 법을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그냥 너희 다 구원해줄게. 나하고 화해하자. 하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전능성을 남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또 독특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화해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 공의를 어떻게 해요? 훼손시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훼손시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틀림없이 내리시고 그리고 그 형벌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르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뭐예요?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했죠? 순리대로 일하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의 속성은 순리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내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제가 가끔가다 제가 글을 올리는데 자녀 교육에 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빗대어서 제가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라라고 제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왜 자녀들에게 그 매를 들어라, 체벌을 하라라고 했을 때 체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죠. 그런 원리. 그래서 답이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정당하게 징계하신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정당하게 징계하시려면 심판하시는 존재는 의로워야 됩니까? 아니면 불의해야만 합니까? 의로워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얼굴 봐주는 거 없을 만큼 의로워요. 의로워요. 근데 어떻게 의로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요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횃불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이상 중에라고 했을 때 그 이상 중에가 꿈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환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잡아서 다 각을 뜨죠. 반으로 다 잘라요. 그러고 나서 제단에 놓고 그리고 하늘에 새가 막 와서 쪼아먹으려면 다 물리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불로써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신화에서 봉신조약 또는 횃불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봉신조약이 뭡니까? 봉신과 봉주 간에 서로 계약을 맺는데 이 짐승을 반으로 다 쪼갠 다음에 봉신과 봉주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한 사람씩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 중에 한쪽이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을 각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신 국가가 신하 신자 쓰잖아요. 그 봉신 국가가 여기서 봉주 국가에게 배반을 하게 되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진멸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많은 봉신 국가들을 다 대동해서 자, 저 봉신 국가 하나가 우리를 배신했다. 인정사정 보지 마. 다 진멸시켜 죽여버려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가리냐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약을 맺은 존재냐면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행위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행위 언약을요. 행위 언약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영멸된다. 그러니까 죽으리라 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계약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맺어진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계약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계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한 그 모든 후예들은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는 심판받기도 한다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죠.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려고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은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의의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을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우세요. 믿을만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의란 사람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언약대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심은요,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자녀 교육시킬 때 칼 비테 자녀교육법에도 그게 나오던가? 그 칼 비테 자녀교육법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자녀교육법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이들에게 이거 잘못하면 매를 한 대 때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모는 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 좋은 약속을 지키는 것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형벌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형벌의 두려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의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그렇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너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습게 보죠, 사람들이요. 아무렴 뭐 이렇게 한다고 무슨 뭐 크게 되기라도 하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인류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듯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에 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 좀 더 기회해 주십시오. 이 나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추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진노를 멈추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언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나는 언약을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고 여전히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오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징계하지 마십시오. 마치 뭐예요? 아이들한테 너 잘못하면 매를 때린다라는데 자기는 행동 바꿀 의향이 없으면 때리지 말라고만 부모의 자비와 사랑만 자꾸 호소한다면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오라고 얘기할 때 항상 전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언약으로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 일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심으로써 악한 세상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세요. 근데 그 의는 뭐예요? 자비로우심과 관련을 맺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퍼버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진노를 퍼버대시고. 근데 공의로운 진노를 퍼버대시는데 어디에다 퍼버대세요? 우리에게 퍼버돼야 될 진노를 그리스도에게로 퍼버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원 이퀄 뭐라고 하냐면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동의어로 사용한 단어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98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8편 2절. 구약성경 874페이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구원의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합니다. 공의 동그라미. 그래서 구원과 그의 공의를, 이게 여기서 이게 번역이 공의가 별로 안 좋은 번역이고요. 옛날에 그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의 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은요, 앞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다시 반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특히 시편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워보면 시편이 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소위 대구법 같은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자꾸 반복하세요. 계속. 그 시편의 구조거든요. 여기서도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시다. 똑같죠?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뭇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하나님의 의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 불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당신이 희생하시는 거거든요. 46장 13절. 여기서도 여러분 공의라고 번역하지 말고 의로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도 의와 구원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이 의의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구원을 주심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순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 순종이요, 두 번째는 수동적 순종이에요. 적극적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심.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적극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만큼 적극적 순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진정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끊임없이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형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것, 이것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만 합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지 않고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심을 만족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자판기에 동전 안 넣고 이렇게 커피 나오는 게 이게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넣은 만큼 커피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느 날 동전 안 넣었는데 눌렀더니 동전을 땡 잡았다. 이걸 공의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정당하게 회복되어져요.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행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됩니까? 이게 소위 펠라기우스 파가 주로 가르쳤던 거 아닙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관계 회복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종교행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들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막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종교행위 많이 하면 나 당연히 구원받죠.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미안하단 말은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물 공세 계속하죠. 그러면서 관계 회복하기 원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미안하단 말은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내가 뭐 선물도 주고 뭐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하고 이걸 내가 잘못한 거 싹 덮어버리고 얼렁뚱땅 덮어버리고 옛날 관계처럼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타락한 전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대가 치르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분 좋게 많이 했으니까 아이 굳이 뭐 대가 치라고 하지 말고 이거 얼렁뚱땅 좀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 공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야 하나님 참 속 좁다. 아니 이렇게 많이 했으면 그냥 화해시켜주지. 이게 소위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적인 교회들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보다 더 좋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선행 많이 하면 그냥 이거 다 덮어주셔. 다 덮어주시고 아유 이렇게 사랑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선행도 많이 했는데 아유 아무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라도 하겠어? 지옥에 보내요. 왜냐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계속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막 희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를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지 않고 선행으로 또는 종교적 행위로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일종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더 긁는 행위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는 더 쌓이는 거예요. 더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저 미안하니까 저 짓 하는 거지. 그럼 미안하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좋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자꾸 뭐 선물 공세하고 막 하는데 선물 쌓일 때마다 증오심은 더 생기죠.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하기 싫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선행으로 자꾸 채워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깨뜨리고 마는 거죠. 13문 제가 질문해볼까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을 통한 영원한 대속이 가능한가?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15문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15문 맞죠? 15문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받을 형벌은 유한한 형벌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죠. 그럼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형벌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대상은 누구니? 영원한 존재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이것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로 우리의 죄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영원한 형벌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돼 있죠? 첫 번째가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각주 4번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18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산다 뭐 그런 책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가게 그 저주가 계속 흘러서 이 자녀들한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은 그 사람에게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상쇄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얘기했죠. 구약에는 짐승 바쳐서 죄 용서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제사들도 짐승 바쳐서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죠. 그 짐승을 바칠 때 순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을 바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미 뭐가 내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레위기 강의에 여러분한테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는 재물을 드림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짐승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상쇄가 안 돼요. 상쇄가. 그래서 15문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거죠.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참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왜 참 인간이어야만 하냐? 각주 6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사망이 옛 아담인 그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올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전가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가. 첫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른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이걸 뭐래요? 상호 전가라고 얘기하죠. 그 전가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그 전가되어서는 방법이 뭐냐면 전가시키는 주체가 아담이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법은 없어요. 사람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왜요? 그 의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 또한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죠. 첫 아담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신분이 우리들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여서 의인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서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첫 아담이 우리에게 죄의 신분을 전가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지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부정하면 이건 칭의를 모르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의의 신분을 전가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존재가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 영원한 존재가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영원한 존재이어야만 된다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또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셔야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롭게 됐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되는데 초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죄악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의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자족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했을 때 이것이 진짜 구원인 것이죠. 예,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의로운 인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궁극적 구원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날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구원론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이방 종교적 구원론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적 구원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 가게 됐다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했을 때 인간의 비참함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게 인간의 비참함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반드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교인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는지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는 개차발이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은 그게 아닌데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옛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서의 아담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율법의 완성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율법이 어디에 새겨진다? 우리의 마음에 비해 신비에 새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본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첫 아담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여러분들 교재 각주
몇 번입니까? 8번 맨 마지막 그 구절 요거 하나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궁극적 목적이 여기 나와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옛 아담이 이렇게 살았죠. 타락하기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는 이것이 온전해지겠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아울러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헛되이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영을 좇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